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래 저는요 일주일에 2차례 입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각각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교 교육을 하는 그 시간에는 루터의 소결의 문답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소결의 문답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대결의 문답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결의 문답서는 좀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참 좋은 책이고, 대결의 문답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좀 목사가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니면 목사들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여하튼 이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루터의 소결의 문답서 그리고 대결의 문답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다시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제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함께 나누고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루터는요 이 계명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매달려 있고 내가 의지하는 거, 이게 내 하나님이다 라는 루터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요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반성했지요. 반성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답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내가 매달려 있는 거, 그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돈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돈은요,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빈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좋아요. 하지만 잘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돈은 이웃을 돕기에 용이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을 수도 있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게 하지만 동시에 파탄내게 하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 친지와 친구의 관계가 돈독해지게도 하지만 서로 싸우게도 만듭니다. 이렇듯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돈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의 인생을 걸게 하고 영혼을 걸게 하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돈 앞에서 내가 내 정신 갖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정신을 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점령하고 돈의 주인이 되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참 필요하고 중요한 돈.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를 점령하는 돈. 어떻게 하면 이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까? 돈의 그 지탱함의 그 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이 이런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복음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은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청지기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채용되었지만 이 사람이 부자의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푼 낭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낭비해서 부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부자의 돈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물을 어떻게 낭비했는가? 이거는 쓰여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부자의 돈에 손을 대었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열심히 안 하고 되는 대로 돈으로 그냥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다가 그렇게 낭비해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이 같은 청지기는 부자의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자에게 호출을 당합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는 자신의 부정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으로 인해서 잘릴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릴 위기에 놓이자 반성을 해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미래만 걱정합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지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직위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현재 갖고 있잖아요. 셈하기 전까지는 그냥 청지기니까 그 직위로 미래를 준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자신들에게 신세를 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신세 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청지기를 그만둔 뒤에도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 핑계를 마련하고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요,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 사람들의 법령입니다. 이자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편법을 쓰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도 편법 많이 쓰죠? 법의 사각지대를 누리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편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언가를 빌렸을 때, 차용할 때 빚진 사람의 손으로 차용증을 쓰게 했는데
실제 진 빚의 이자를 더해 차용증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겉으로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이에요. 조나 집사님도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한테 10,000원을 빌렸어. 이자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차용증에는 12,000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자가 원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법을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지 않을 뿐, 법에만 걸리지 않을 뿐,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청지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청지기에게 먼저 온 사람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아마도 기름 100말의 실제 차용은 50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빚진 자에게 50말이라고 고쳤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차용은 얼마일까? 80석이겠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청지기는 빚진 자에게 80말로 고쳤으라 라고 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일처리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재산이 충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원금 그대로 받은 거고 오히려 주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단지 돈이 불어나지만 않을 뿐이었어요. 주인은요, 이런 청지기의 하는 일을 쭉 보더니 칭찬합니다. 어쨌든 청지기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직위로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배포가 큰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가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지기처럼 부정을 저질러도 지혜만 있으면 괜찮아. 좋은 꾀 하나만 내면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크리스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의 돈을 갖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해야 돼요. 이 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에 굴복하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돈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불의한 재물, 세상의 돈을 성실히 다루지 못하는데 누가 하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불의한 재물을 통제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 배만 불리고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의 사용처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경건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경건을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저 교회 헌금 많이 내세요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돈, 이 불의한 재물로 함께 이웃을 섬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빈곤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배부를 때 우리도 그 배부른 거 보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궁핍하고 빈곤하고 내 배가 배부른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라고 수차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보 맨 첫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 그냥 일단 이게 우리의 교회 말씀이구나라고 보고만 이게 넘겨가죠. 그 한번 주보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떡을 무리에 던지라는 말은 이웃을 위해 흘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한 끼를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던지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떡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떡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떡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꼭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요. 돈 좋죠? 물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뒤로는 돈을 챙기면서 앞으로는 경건한 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이웃을 위해 엽시다.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누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